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을 통한 그 왕의 경험을 간증 형식으로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다니엘서 4장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4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죠.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다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그러한 사람이었죠.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 땅에 그렇게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왕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좋은 왕이고 훌륭한 왕이어서 다니엘에게 아무리 좋은 대우와 특혜를 주어도 다니엘에게 그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온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과 그가 그 왕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여러분,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그러한 교훈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 바벨론에 있던 어떠한 박수와 술객가 또한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도 해석해내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운 꿈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그 왕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하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모습과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 19절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네, 한동안 놀라서 마음이 번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꿈의 내용으로 다니엘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그가 섬겼던 왕을 어떻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다니엘이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을 다니엘이 어떠한 심정과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참 많이 아끼고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왕에게 선뜻 그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을 바로 알려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참 좋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 꿈의 대상인,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왕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과 또한 연민의 마음과 또 여러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 바로 그 왕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을 아끼고 그 왕을 공경하는, 그래서 여러분, 꿈에 대한 내용을 선뜻 말하기가 어렵고 조심스러웠지만 여러분, 동시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우리 25절 말씀,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그를 공경했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 그 메시지 내용을 왜곡시키거나 왕이 듣기 좋은 말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을 왜곡시키거나 변절시키지 않고 오히려 왕을 사랑하는 마음, 왕을 아끼는 마음 그대로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깨닫고 알게 하신 말씀 그대로 바르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꿈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7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서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판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참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끼고 섬기지만 정말 바른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해야 될 말 바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심지어 성도인 여러분들도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기대를 성도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기대의 말 성도들에게 많이 듣고 종종 듣곤 하는데요, 이러한 말이죠. 목사님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그죠?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동시에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셔서 똑같이 대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대부분 설교를 목회자들이 하고 목회자들이 삶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그런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만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참된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한 그러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 안에서든지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맡기신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바르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선포한 그러한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명이 혹은 두 명이 또한 목회자 유력한 어떤 분이 참 낙심하고 실망한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그러한 유명한 또한 유능한 유력한 목사님이나 어떠한 유력한 중직자들 그러한 몇몇 분들의 타락이나 넘어짐으로 교회가 무너지거나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은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죠.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 결국엔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주님 앞에 다 동일한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에 대한 징계의 아픈 이야기를 하고 그 메시지를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곡시키거나 또 그 왕이 듣기 좋은 내용만, 듣기 싫은 내용은 쏙 빼고 그렇게 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왕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말, 전하는 그 다니엘의 그 모습과 그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맞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반드시 성취되고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지만, 여러분, 그 말이 맞고 바른 말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맞는 말 그냥 거침없이 상대에게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그 말을 전하죠? 그 왕을 사랑하고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태도와 자세와 그 말의 모든 뉘앙스를,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말이 얼마나 거친 사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신에게 동의가 되고 자신의 마음에 맞으면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한번 눈 밖에 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 얼마나 거친 말 서슴없이 그렇게 쏟아내는 사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에서 여러분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사회에서 이 지도자라고 세워진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거침없이 쏟아내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아무런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회를 보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누구를 뭐라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분들 다 누가 뽑았습니까? 누가 뽑았습니까? 네, 내가 뽑았죠. 내가 아니고 저분이 뽑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뽑지 않았다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요. 내가 뽑지 않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뽑았고 우리 사회가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뽑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뽑은 사람들이고 그분들의 모습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오늘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왜 저래? 참 저 사람 더 이상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아하, 저 사람 내가 뽑지 않았지만 우리가 뽑은 사람이니까 내가 뽑은 사람이지, 저 모습은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뽑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투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뽑건 내가 뽑지 않았건 저 사람은 우리의 사람이지 나의 모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사회의 모습과 그분들을 보면서 나의 아픔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민족의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와 사회를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대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면 여러분 얼마나
참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참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분노와 마음 아픔이 가득한 이러한 이 땅이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품어주는 그러한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의 모습과 태도와 우리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정말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정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느냐 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여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심판의 매를 들어서 형벌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경과하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무 뿌리 구루터기를 남겨놓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왕이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목적이 있는데, 그 왕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자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도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을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또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에 안 되니까 심판의 매를 들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완전한 멸망과 정말 그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돌이킴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도 이렇게 다루시는데, 하물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때로는 매를 드실 때,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징계의 매를 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시나,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때로 매를 들어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의 어리석고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 원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 징계의 매를 드시는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한순간 넘어졌고 때로는 그 유혹에 못 이겨 정말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들만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언제든지 받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이든지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자녀 3명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각 자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 막내의 특징이 있는데, 그 막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러분, 잘못을 분명히 하고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희 방문이 삐끄덕 열립니다. 그러면서 딱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형들과 누나가, 형들이 아니죠, 형과 누나가 혼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과 누나가 혼나면 집안의 분위기가 좋지 않죠. 여러분, 집안이 뒤숭숭한데 겁없이 문을 삐끄덕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엄마는 화가 나서 정말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엄마, 나 배고파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서 밥을 해주러 나갑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참 그 아이를 보면 많은 것들을 제가 깨닫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혼이 났는데도, 잘못을 했는데도 여러분 와서 죄송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화가 나고 괘씸한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얼마나 크게 혼이 났든지, 정말 혼이 난 후에 바로 삐그덕 문을 열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금세 부모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금세 풀리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한 그 자녀가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럽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지요. 징계하여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꿈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왕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왕에게 무엇을 하고 있죠? 그냥 메시지만 딱 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왕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조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2가지 조언입니다. 먼저는 어떤 조언이죠? 왕에게 공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 왕의 교만으로 인하여 심판하시고 징계의 매를 드시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왕에게 조언을, 왕은 공의롭게 행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공의롭고 정당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언 여러분 왕 앞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그 친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한국 문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바른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바른 조언을 말씀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조언을 구하고 있죠? 공의롭게 행할 때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과 또한 선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왕이 꼭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나 당시 시대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가난을 싫어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가난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하면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절대 왕권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 그 마음에 관심이라도 두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대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아무도 그에게 그러한 말을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전부 괜찮다고 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시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밤자를 압제하지 말며 곡식을 벨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왕이 꿈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경고를 통해 깨닫고 죄를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겸손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은 것 같습니다. 29절 한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권면을 한 후에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12달이 시간이 지나죠. 1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다니엘이 말을 듣고 왕이 근심하면서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하여 그 다니엘의 말을 잘 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의 시간을 잘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참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한다라고 그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인 것이죠.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다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신의 왕궁을 보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했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했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것은 나의 위엄이다,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 30절의 짧은 구절 안에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내가, 나의,
나의 것,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기록되면서 고백되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모습이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교만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자신을 자랑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징계가 즉시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다시 일어나면서 그 입에서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즉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매를 맞고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교만이고, 이 인간의 고질병 중에 너무나도 큰 아픈 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고 알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함으로 징계를 당하고 매맞기 전에 깨닫고 돌아와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와 바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지은 성, 그 어떠한 대적과 어떠한 적도 그 성에 와서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성을 바라봅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당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하늘 정원이 불가사의의 건축물 중에 하나다라고 여길 정도로 탁월한 건축물을 지었던 그 하늘 정원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봤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한 어떠한 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과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그럴 때 언제든지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을 교만하거나 또는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며 열등감에 빠져 교만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